오늘은 이 시리즈 말씀이죠. 매일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라. 매일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일,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해서 구에서 그냥 쉽게 119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섬기는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매일 일터에서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인데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일 일터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의미 없는 일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헛바퀴 돌리는, 쳇바퀴 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구원을 이루는 톱니바퀴 역할을 지금 우리가 각 처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만물이 시작됐던 시점, 사실 창세 전에 계획하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영원이라는 구속의 역사로 좀 다뤄봤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줄거리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것으로 처음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일터가 부패했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노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큰 방해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지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바라볼 영원이라는 곳은 안식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서는 죄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부패하지 않았고, 일하는 것들도 부패하지 않아서 영원토록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컴퓨터 앞에서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춤법 체크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좀 읽어봤다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매번 하는 건데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냥 이 조그만 한 2평 남짓한 나의 서재에서 여기 컴퓨터 화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거죠. 여러분도 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오늘 나가는 거지? 생각조차 아예 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일터에 억지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주말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싶을 때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바라보시고 지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하는 물건과 또 생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그 줄거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의미 있는 음을 내는 그런 연주를 하고 있고 합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중대한 자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매일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매일 일터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아는 것입니다. 매일 일터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일 일터에 가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종처럼 일하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처럼
너무 힘들게 지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지금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기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혹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얻기 위해서,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일하실 텐데, 처자식을 위해서,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 이 아이들 공부하려면, 원하는 거 먹이려면, 원하는 거 하게 해주려면 내가 이렇게 종처럼 일해야지 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종처럼 일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사나 상사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요. 실제로 가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아부를 하기도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조금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대상이 딱 한 분만이어야 합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러 회사에 나가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터에 갑니다. 그리고 매일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러 일터에 나간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가 있죠. 아주 친밀하고 한 몸이 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렇게 부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각각의 비유가 강조하는 바가 따로 있어서 모두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이 관계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쉽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주인님이시죠.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 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잘 그렇게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주인과 종의 그림에서 나오는 똑같은 표현인데요. 노예 시장인 겁니다. 우리가 악독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노예였던 거예요. 이 마귀라는 이 주인 밑에서 일했던 노예였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주인인 마귀가 죄 짓는 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노릇 했다라고 하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 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했을 때 노예라는 말의 어감이 좀 기분이 나쁘실까요?
난 노예보다는 종이 좋아요.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번역된 종이라는 이 단어가 이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듀로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 노예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약 126번이나 등장을 해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노예를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로마의 전체 인구의 약 20%겠네요. 5분의 1 정도, 25%입니다. 25% 정도가 노예였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포로여서 노예인 경우도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라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노예가 되면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집사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건축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뭐 벽돌을 굽기도 하겠죠. 회계 일을 하기도 하고, 재능이 있으면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변호사라든지 의사 역할도 이 노예들이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노예가 했던 일들을 쭉 보면은, 목록으로 쭉 살펴보면 오늘날 직장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노예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노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를 아마 포함하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어떻다고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노예의 고백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노예가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처음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예가 주인을 기쁨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주인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주인은 까다롭고 부당하게 대하고 고난을 가하고 그냥 노예를 이용하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그런 악독한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주인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독하고 잔인한 그러한 주인 밑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값을 내놓으신 그런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단지 너는 계속 노예니까 내 밑에서 굴복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도 나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내게 상속된 모든 유업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인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노예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혹은 뭔가 떨어져서 얻으려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너무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그분이 자비로우시니까, 너무나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감화되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바로 이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인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근거는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이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도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하듯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듯.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이 하듯이라는 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실제로 그리스도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그분께 하는 것인 양 이래라. 이게 1번입니다. 뭐뭐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죠. 두 번째, 실제로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일하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셈 치고 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담대하게 해보실까요? 1번, 2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5번이 2번이죠. 2번에 손을 드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일 전자라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큰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태도나 방식을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자라면,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그런 셈 치고 하라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일터에서 정신승리하면서 살라는 말이 돼요. 실제로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 복사하고 인쇄하고 엑셀 작업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 하듯,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승리를 하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만 그런 셈 치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억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이건 어쨌든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라는 게 전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두 번째, 후자가 되는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하는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상속을 같이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 사랑 많고 인자한 분을 위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나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매일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 그분을 위한 일이라고? 그럼 난 정말 기쁨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전자처럼 생각을 해요. 전자처럼.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걸 감안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전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후자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접속사 하듯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용례가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병행 구절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후자가 확실히 맞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먹기도 하죠. 그렇게 먹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일터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영원히 섬기는 자로서 일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과 사고를 이 중세시대 때는 갖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만 해도 소명이라고 부를 때 라틴어로 보카치오라고 하는데, 이 소명을 오직 교회 일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 말씀 준비하는 사람, 성도 섬기는 사람, 이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 마당을 쓰는 사람,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 구두를 만드는 사람, 이런 많은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중세시대 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면서 복음에 합당한 일상생활이 무엇인지까지도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명이 처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서 있는 일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일에게까지도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그 소명을 받고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혹은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라고 막 이제 간구할 때가 있어요. 자기 신앙이 좋을 때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출근해. 가서 열심히 일해. 그게 내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보상받는다, 되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보상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지금 출근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여기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출근하는 그 건물의 관리소장님이 계시죠. 경비원 아저씨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회사의 CEO가 아니라 사실 그 경비원 아저씨가 나를 지켜보고 승진을 결정하고 월급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경비원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잘 대하겠죠?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겠죠? 우리 회사 CEO가 아니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에게 보상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점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섬기게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의 CEO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야. 나의 상사, 부장, 대리 이런 분들이 나의 어떤 안위를 결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그럼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몫으로 받는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서 받는 부와 재물, 그리고 수고하여서 여러분의 몫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봉사한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1년 정도는 국내 회사에서 일했고요. 그 1년 후에 외국계 회사로 스카웃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이 외국계 제약회사가 참 좋았던 것이 월급과 함께 주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넉넉하게 줬지만 저의 통장에는 보이지 않는 주식이라는 것이 선물로 계속
저한테 더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 시절에 조금 삶이 어려워져서 주식을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팔아서 썼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그것을 쓴다면은 굉장한 돈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때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몇 년 안 됐던 거죠. 한 1,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가치가 엄청 상승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았을 때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됐었어요. 그래서 와, 그냥 주식이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통장에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엄청난 보상이 되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그러한 돈이 되었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할 때에 여러분이 월급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식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쌓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통장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사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하늘나라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주가는 항상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 매달 그리고 매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그 보상도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터에 나가기 전에 혹은 다녀와서 혹은 중간에 기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고백 혹은 세 가지 다짐을 좀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조금 더 충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두 번째, 나는 오늘도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어떤 성도님은 이제 운전업을 하시는데 내가 오늘 맞이하는 모든 손님들이 다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신다고 해요.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 예수님 이런 인격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맞이하는 손님들은 다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내하고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일한다.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월급으로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정말 놀라운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실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지켜보시면 이 사안들이 목회자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든 교제를 하든 말씀 준비를 하든 뭐 강의를 하든 뭐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든 뭘 하든 이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조금 있으면 교제비 나오니까 교제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상은 성도들이 알아주는 거, 칭찬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신방해야 되는데 정말 귀찮네. 저 사람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만나고 싶지 않네. 그래서 후딱 가서 만나고 오자. 어차피 좀 있으면 월요일이니까 좀 쉬어야지. 그때 가서 쉬면 되지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죠? 혹은 오늘 휴가 갔다 왔더니 수요일날 말씀이고 토요일날 청년의 말씀이고 거기다가 내가 주일학교를 3번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한다고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겠다. 그래도 다음 달 되면 교재비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때 보고 참아야지. 이렇게 일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목회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하면서 진심으로 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후자가 좋으시죠? 저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일학교 말씀 맡기신 분이 저에게 후자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실제로 사실은 저도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요. 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에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태도가 합당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일반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태도가 합당하지 않은 건가요? 똑같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 보고 나는 이 일을 참아내면서 해봐야지. 나는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일하는 거라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이 사항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터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남은 삶을 얼마나 소진하고 싶은지 어머니가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어렵지 않아요. 일터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 일터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진짜로 보상하시는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이 세 가지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터에서 우리 유평교회 오신 분들이 항상 이 교회 성도들 너무 표정이 좋고 밝고 어디에 매이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자유롭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평가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기쁜데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런 표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정말 그러한 기쁨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일터에 나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족, 때로는 나 자신, 때로는 재물, 때로는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두고 그것을 섬기다가 지치고 그리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주님만을 섬기는 자리에 두고 일터에 가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밖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